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은 긴 말씀입니다.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0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1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더라 인멜 자손이 1050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사비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들의 자손은 사륜과 아델과 다른과 악과 하디타와 섭의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앗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시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그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이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거기한 자손과 군보다 자손이라 또 하고 이 650인이며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기럇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의 목에서 자기 자손을 찾지 못하고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것을 찾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두빔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의 우리가 42,363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서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도시에 다시 건축하리고 예물을 제거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는 금이 6만 1천 다릭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무기들과 레위 사람들과 원수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모든 예고하였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돌아온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슬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세의 지도를 인해 가지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 생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서 가나안 땅 20년간 싸워서 점령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사사시대가 300여 년을 지나가고 왕국시대가 800여 년을 지나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망했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서 종살이 했던 역사를 우리는 그동안 읽어왔습니다. 70년 종살이를 마치고 그 70년 종살이 하는 중에서도 그나마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죄의 낙을 누리면서 이 땅이 살기 좋다, 이 땅이 천국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자들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자들을 그 명단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어느 자손 어느 자손. 그래서 이 돌아갈 자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묻게 되면 모르오. 그러나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그것이 죄가 돼서 또 다시 바벨론으로 갔다가 또 다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를 놓고서 역사가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냐, 그걸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바벨론에서 살다 보면 바벨론에 안주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 인물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하면서 2절에 나오는 말씀,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아랴와 르에라이와 모르드게와 또 빌산과 미스발과 비글레와 르훔과 바나 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스룹바벨, 느헤미야, 모르드게라는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에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스룹바벨 같은 사람은 거기에서 관직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돌아오기를 원했던, 이 땅에 정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서 에스더 조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환난에서 구출해낸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그 포로로 끌려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정을 들이지 아니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천국 소망을 해서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정을 들이고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한 곳에서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한 곳에서 오래 살아봤자 10년도 살기 어려울,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기 갔다 저기 갔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어린애들은 친구 하나 사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친구 사귈까마 하면 또 이사 가야 되고 또 이사 가야 되고, 그것도 그렇다 하고 이사 갈 때마다 또 학교에 새로 붙어야 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해야 되고, 그런 것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움직이기를 좋아 안 하는구나,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사하기 좋아해서 땅에 정을 안 들이고 이곳저곳 다닌 것 같은 아브라함같이 돌아다닌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나는 정착해서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돌아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다니는 백성,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에 정을 들이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돌아갈래 본향 하늘나라, 우리는 이 찬양을 장례식 때마다 가서 부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이 갔다면 나도 갈 것이다. 오늘은 저 사람이 거기에 누워있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돌아갈 자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간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욱 큰 교훈을 줍니다. 70년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이제는 정착하고 정들고 살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기를 원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있기로 남은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바벨론이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가기를 원한 사람들은 그곳에 정을 들이지 아니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을 합니까? 성전 건축을 재건합니다. 재건축을 시도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그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하면 오늘날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게 우리 또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정말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이름과 같이 내 이름도 생명책에 있을 것이다. 누락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전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몇 단계를 나눠가지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온 회중이 합계가 42,360명이요. 이게 1차 기준이죠. 4만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이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일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위한 것.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게 돌아온 사람들의 의무였어요. 그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고 약속한 예수님. 하늘나라에 이미 우리가 건축하지 않아도 처소가 있고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영안이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보게 되면 양식 없어 배고픔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온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마지막 때 기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것이 지금 그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참으로 마지막 때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 하늘나라 갈 준비를 우리는 지금 철저히 하루하루 해가고 있는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못해서 1년이 되고 또 1년, 2년, 10년 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10년 후에 올까? 아니면 5년 후에 올까? 아니면 내일 올까? 아니면 30년 후에 올까?
그러나 그 재림의 날짜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1차 귀환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 그런 교훈을 받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